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저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르르 몰려와서 시비를 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 백성 무리가 아닙니다. 또 배움이 일천한 농부나 어부나 일용직 노동자도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무게감이 있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율법사,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전혀 존경받지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또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느냐, 또 각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뭘 해주기를 기대하는 또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역할들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인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과 함께 큰 두 개의 종파인데 이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는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사는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또 일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 바리새인들은 같은 부류지만 율법사는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사실은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소홀히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님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알지 못하고 내 일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자꾸 신경 쓰고 감나라 배나라 이런 자들은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끼어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들이 진짜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겠습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책잡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율법, 곧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중요한 율법 248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거 365개를 좀 덜 중요하다고 해서 613개를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 10계명에 다 나오는 것인데 어떤 계명이 크냐고 그렇게 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또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은 오직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아니 이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피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6절에 보면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남의 일을 간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토사구팽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시죠? 얄미운 토끼가 죽으면 개는 삶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토끼를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는 삶아 먹는다는 거죠.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정치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한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인데, 한신이 큰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왕에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야, 우리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아는 임금은 절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한신이 죽습니다. 저 높은 데 새들이 없어. 그러면 좋은 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높은 데 있는 새를 잡기 위해서 좋은 활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무엇을 도모하고 또 어떻게 하는 이런 전략가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자기가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난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하고는 빨리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 때만 함께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못 본 척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남의 일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트집을 잡고 시험에 걸리도록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자기들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죠. 반증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공동체에게 또 나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 가지 예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서 얻는 은이나 아니면 동철로 만든 기구 이런 것들은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라 내 곳간에 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금을 보고 은을 보고 저 신할산 외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보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게 됐을 때에 그들이 다음 전쟁 조그마한 성이에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인데 한 2, 3천 명만 가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어서 갔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간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이런 패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물론 바깥 사람들의 소문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 걸어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유명한 인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인기 때문에 SNS를 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는지 그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고 결국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이 밖에 있는 일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소문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2절로 46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너희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향기,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내버리면 우리는 그냥 향기고 군사고 신부고 그러면 무슨 신부라는 거예요? 무슨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이 크냐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도 마찬가지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국인인 척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신들이 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17장 5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 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류가 중국인,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들, 몽고 사람들, 태국 사람들, 두 번째가 베트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 몽고 사람, 태국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귀화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가 그 시험을 치르면 절반도 합격을 못할 거예요.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내가 한번 일부러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러시아 그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떨어졌대요, 시험 봐가지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김한숙 권사 국회의원이 몇 명? 네,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근데 그것 말고도 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거기에 역사, 국어, 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 상식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국가를 불러보라고 얘기도 하고, 맨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인터뷰를 하고 맨 나중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를 것을 맹세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천국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여 주여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단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거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우와 이거 좋네, 나도 돈을 많이 베드로한테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죠.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악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근본적 지식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들이 영웅으로 여겼던 다윗마저도 주께서 내 주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은 거기를 간구한 거죠.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간구했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온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 율법의 중심인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분이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를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왕, 무슨 국회의장, 아니면 법사위원장, 아니면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악한 자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 남을 헤아려 하는 시험하는 악한 마음을 쳐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6절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아쉽게 바라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히 물을 수 없으면 자기들이 변론에서 패배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건데, 그러면 굴복해야죠. 예수님,
맞습니다. 굴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만 다물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씩씩거리고 갔겠죠. 다음에 또 무슨 궁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저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물러간 게 아니에요. 속에다가 응어리를 안고 기회를 또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니고데모나 아이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구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과 저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던 분이 오셔서 얘기한 거라고.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우스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과일 중에 과일의 여왕이라는 게 있는데 두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두리안 먹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리안 먹어본 분. 오, 예. 두리안을 설명할 테니까 이제 잘 상상해 보세요. 두리안은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요만한 것이 4만 얼마예요. 보고 못 사 먹죠. 비싸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익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약간 연두색 비슷한 노란색이 이렇게 싹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건 비행기 안이나 호텔 같은 데 가지고 못 갑니다. 냄새가 너무 진해서. 고기는 색깔은 그렇고 연두색 색깔 나는 노란색인데 맛은 어떠냐? 맛은 아주 좋습니다. 약간 썩은 계란과 그리고 감을 섞어 놓은 맛을 냅니다. 그리고 식감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습니다.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자, 맛이 어떤지 알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그리고 우리가 맛을 봐야지만이 진리를 아는 것처럼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도 두리안을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밖에 그 위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됐다고 그냥 에이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진리를 맛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지식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 여기에서 지식에 막히면 그 다음 문제는 뭐겠냐? 인격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식에 막혔을 때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겸손의 인격의 문제가 와야 되는데 하고 그냥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그랬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그에게 가서 이제 가르칩니다. 자존심 상하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히 배웁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알 걸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는데 겸손히 진리, 참 구원, 진리를 알아야지 이것이 참된 지식이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참 우리가 지식을 가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꾸 내 일에 힘쓰지 않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일에 자꾸 눈에 띄고 간섭하는 것은 내 일에 소리하는 것임을 또 반증으로 알게 된 것인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알아야 될 참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